지난주 설교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생각이 결과를 만든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하면 믿음의 생각은 실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언제나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 한 주간 사시면서 정말 좋은 생각, 이전보다 말씀을 들었으니까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고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참 빨리 끝나야 되는 게, 이게 앞에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참 저도 이게 힘든 게 있은 것 같아요. 또 봐야 그렇구나, 이렇게 하셨나 좀 보는데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서로 보고 계실 텐데 한번 물어보세요. 한 주간 말씀을 들었으니까 좋은 생각 많이 하고 믿음의 생각 많이 하고 살았는지 남편과 아내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분명히 대답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는데, 이런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에 말씀 듣고 내가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만 하고 살아야지라고 결단을 했는데 월요일 날 아침만 해도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생각하고 살았어? 라고 물어봐도 빨리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생각으로 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분명 좋은 생각으로 살자 결단해도 이것이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믿음 없는 생각으로, 원망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내 안에서 경험했다라면 쉽게 대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너무나 쉽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이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까지 잘 왔어요. 그래서 9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는 좋은 생각, 내가 나아야겠다 라는 생각 가지고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잘 왔습니다. 특별한 방해도 없었고 왕들이 잘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게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좋은 말.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만약에 엘리사가 죄송한데 당신 나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집 문 앞에 섰는데 좋은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요? 엉뚱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들은 나아만이 어떻게 하냐면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좋은 말, 당신 몸이 나을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듣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왜 화를 냈는지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뭘로 바뀌어요? 갑자기 부정적인 생각, 내 생각으로 갑자기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화를 내게 되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왔는데 생각 때문에 한순간에 바뀌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기로 오면서 얼마나 소망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거야, 얼마나 많은 시간 생각을 했어도 단 한순간 문 앞에서 바뀌는 게 사람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생각도 사실은 이해는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생각이겠죠.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아프다고 왔는데 엘리사가 문이라도 열고, 그렇죠? 문이라도 열고, 아유 어디가 아프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아프게 됐습니까? 그러면서 대면하면서 좀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속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만은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접을 받은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엘리사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만나서 나아만을 직접 대면하고 하다 보면 누가 영광을 받게 되냐면 엘리사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까? 자기를 낮게 앞에서 기도한 엘리사에게 집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만남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준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있는데 그냥 순간 자기 생각으로만 그냥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이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래요. 말씀 듣고 늘 결단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결단이 유지되는가? 유지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좋은 생각했다고 내 삶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할 때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내가 하나님 확실히 믿겠습니다. 절대 그것으로 내 삶에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훈련시킵니까? 계속 믿음의 생각으로 일평생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에 보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다이어트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가끔은, 저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저 작년 한 9월달, 11월달 그때 한 2달 동안 저 한 15kg를 뺐어요. 그런데 그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원래도 그렇지만 더 이렇게 참 얼굴이 인물이 난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요요 현상은 왜 있는지 자꾸 자기 몸무게로 돌아가려고 해서 15kg를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뺀 것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에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엄마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오늘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그러면서 자리에 앉아서 막 10시간씩 공부를 해요. 엄마가 막 기특해서 간식을 넣어줘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다음 날부터 1년을 놀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자세가 유지가 안 되면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도 무엇이 중요합니까? 신앙도 사실은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 어떤 분들은 다급하고 힘들 때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한 번도 물론 잘했어요. 그것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 있는 기도를, 그 생활을 유지해 보세요. 그래서 신앙은 뭐라고 합니까? 신앙 다음에 꼭 붙는 게 뭐예요? 생활이잖아요. 생활. 신앙은 이것이 내 삶에 어렵고 불편해서 기도의 자리를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의지를 끌어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되는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동탄초청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좋은 것은 다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계속 유지하시고, 좋은 습관, 좋은 태도, 좋은 건강 습관, 어떤 것이든 유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문제는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아침에 했는데 저녁에 내 생각을 보면 안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답을 찾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삶을 보니까 정말 큰 축복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주변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아만이 내 생각에 이게 뭔가 맞지 않다 화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앞에 누가 나타나냐면 종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한 것이 뭐가 문제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정적이지 않고 엘리사에게 뭔가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다시 생각한 거예요. 어려운 일 시켰어도 했을 것인데 이 쉬운 일을 왜 안 합니까? 하고 나아만의 생각이 어떻게 돼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좋은 생각을 하는 자가 나아만의 그 앞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종들이 없었다라면 나아만이 낫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좋은 생각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째로 내 주변에 좋은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두는 것입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면 멘토라고 들어보셨죠? 멘토링 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 신뢰할 만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멘토라고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결정 내리기 힘들 때 누구에게 찾아가서 정말 현명하고 더 좋은 생각하는, 발전적인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면 내 생각은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좋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멘토가 부모일 수도 있고 교회의 목사님일 수도 있고 교회의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예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이 사람은 본받을 만해 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멘토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 잘된 사람들은 반드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왕실 이런 교육 같은 거, 외국에 왕이 있는 사람들, 그 왕자들을 가르치고 공주들을 가르칠 때 보면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다 이 멘토링이에요. 각각의 뛰어난 사람들, 좋은 성품 가진 사람들을 붙여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정말 지혜로운 자는 듣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자예요. 안 듣기 시작할 때부터 독불장군이라고 하죠. 그 삶에 문제들이 생겨요. 성경을 봐도 사울왕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듣기 싫어해요. 그때부터 사울 삶이 문제가 돼요. 애굽왕 바로 언제부터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 말씀, 모세 말씀, 신하들의 말 안 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삶이 꼬여가는 거예요. 솔로몬도 언제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이 나타나도 그 귀를 닫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청소년기나 청년들 자녀를 뒀는데 어떻게 하냐면 꼭 목사나 아니면 어떤 선배나 꼭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 내 말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나이 때는 부모님 말씀 듣는 게 더 이상해요. 자기가 자아 정체성이 있어서 살아가야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청소년이 됐는데도 엄마 아빠 말을 잘 듣는다? 그 애가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말을 안 들어, 내 부모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그게 어찌 보면 자기의 생각을 찾아가는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생각이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안 들어도 좋아하는 사람 말은 들으니까 목사님이나 어떤 선생님이든 집사님이든 부탁을 해서 그 아이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가끔은 이런 걸 많이 저도 받았어요. 내 아이가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또 그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고, 어떤 자는 이제 이성에 대한 문제, 그러면 또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앙에 대한 문제, 그러면 제가 나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또 이렇게 집으로 초대를 해요. 그게 정말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 자녀의 좋은 생각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유명한 사람들과 그 식사하는 거, 경매에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예전에 제가 봤을 때는 워렌 버핏, 그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얼마였죠? 경매가가 낙찰된 게 얼마냐면 40억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한 2시간 식사하는데 40억을 지불을 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미쳤네 뭐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40억을 밥 한 끼 먹는 데에 그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워렌 버핏만 대단한 게 아니라 같이 식사하는 그 사람도 특출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특출난 사람, 이 성공한 이런 사람들은 무슨 자세가 있는 것입니까? 어떤 자세가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생각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발전적이고 뛰어난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 그 생각의 사고 체계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40억보다 그 생각이 더 가치 있으니까 기꺼이 그걸 지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좋은 생각을 하는 자들을 자꾸만 만나려고 의도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좋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믿음 없는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우리 생각이 거기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어떤 사람을 만나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의도적으로 힘듦에서 벗어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반대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힘들 때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힘든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 당장은 위로가 되니까 마음이 그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같이 죽는 거예요. 힘들수록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그 힘듦을 벗어났던 케이스의 사람을 만나야 그 생각을 듣고 나도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웃음이 사라졌어요.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누구를 만나야 돼요? 웃는 사람을 더 찾아가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웃는가를 발견하고, 아 그렇구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없다면, 내 자녀가 꿈이 없다라면 꿈이 있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꿈 있는 자로 나아가게 돼요. 열정이 없어요. 내 자녀를 봤는데 얘는 이게 참 열정이 없다. 그럼 열정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만나게끔 자꾸만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열정이 생긴다니까요. 만남, 내가 누구를 만나는가, 좋은 생각을 하는 자들을 내 주위에 더욱더 선별하여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 좋은 생각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둘째로, 내 생각을 깨뜨리는 자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랑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아만 장군을 보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아만 장군은 신분이 어디에 있냐면 장군이에요. 나아만 장군의 만약에 부하, 가까운 직속 부하가 와서 얘기했다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그 집에 종들이 나서서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분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기꺼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자, 나랑 신분이 다른 자, 일하는 것도 다른 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기본적으로 장군이다 보니까 이 좀 약간 높은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감히 나를 무시해? 그런데 종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종들은 사실 언제나 순종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을 엘리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해도 종들 생각은 어때요? 좋은 생각인데?
쉬운데? 왜냐면 종들 하는 일이 어려울 거 아니에요. 늘 더 어려운 일을 주인이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들의 입장에, 종들의 시선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야, 안 낳는다고 하면 어떡할까? 자기들도 그런 마음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 하인이 와서 얘기하는데 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래, 그냥 씻기만 하면 낫는다는데, 생각이 그 각각의 환경과 각각의 신분, 각각의 그거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래도 참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나랑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했고 그것을 들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아만 장군이 낫게 된 이유는 자기 생각을 깨뜨리는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어느 순간을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우리가 만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같아요. 고등학교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문과야, 너는 이과야 하고 나눠놔요. 그러면 저는 문과인데 이과인 친구들을 만나면 한 가지 정말 특징이 뭐냐면,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생각 체계가 그래서 모르지만, 수학, 과학을 잘하고 좋아하는 애들이 이과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언어 쪽을 좋아하니까 문과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애들은 정말 수에 강해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야, 핸드폰 살 때 SK는 1초에 몇 원이고 KT는 1초에 몇 원이니까 어디를 지금 사야 돼. 그래서 핸드폰을 사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몇 개월 있다가 갈아타야 돼. 그런 얘기를 이과 친구들은, 그래? 그 수에 뭔가 강해요. 돈, 액수, 그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만나면 말이 잘 통하는 게 있어요. 대학교 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학교 가면 이제 각각 또 그걸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대인 사람들은 보면 생각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해요. 공대들은 보면 여자 공대생들 있죠. 여자 공대생은 하는 게 남자 공대생하고 비슷해요. 여자인데.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체능, 음악하는 분들은 보면 계속 음악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내는 거예요. 비슷한 환경, 비슷한 좋아하는 취미.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직장을 잡아도 동료들이 다 뭐예요? 다 음악하는 사람. 나중에 레슨을 해서 누굴 가르쳐도 누구예요? 다 음악하는 제자.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비슷한 환경 사람들하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그래도 비슷한 가치관과 비슷한 무언가는 통하는 게 있고 말이 통하니까 그 상대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참 좋은 거지만 함정이 뭐냐면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창부수라 그러죠. 아내와 남편이 닮는다고 하는데 똑같이 그냥 닮는 거예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내 아내가 그것을 견제하지 못하고 나랑 똑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직장에 가서 내가 뭔가 야 이거 참 힘들다, 왜 상황이 왜 이러냐 하면 누군가는 나만의 장군의 그 종들처럼 야 할 수 있어, 생각을 바꿔보자, 우리 해보자, 좋은 생각으로 영향을 미쳐줘야 되는데, 이게 함정이 뭐냐면 내가 힘들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 주변 사람들도 생각 체계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힘들어서 못 해먹겠네, 정말 힘들어서 못 살겠네, 똑같은 생각을 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함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나와 다른 직업군이든지 의도적으로 나와 다른 환경에 있던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생각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잘 되고 성공하고 더 좋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그 사람들은 하더라 그래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
둘째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셋째는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뭔가 더 좋은 삶을 살더라, 이런 게 책에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행을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행 가면 뭐예요? 맛집 찾아야죠. 맛집을 검색해서 내가 여행을 온 건지 맛집으로 온 건지. 요즘은 맛집을 찾아다니지만 중요한 것은 맛집을 찾아다니든 어디를 다니든 일단 집에서 벗어나서 여행을 가면, 우리 경기도에서 강원도만 가도, 아니 제주도만 가도, 경상도만 가도 뭘 만납니까? 다른 문화를 만나요. 해외를 나가면 더 그렇겠죠. 해외를 나가면 전혀 다른 문화를 만나요. 문화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자는 지금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다른 문화에 담긴 다른 생각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제일 문화 충격이 뭐였냐면,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 제가 섰는데 차가 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신호등이 없었는데 차가 와서 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차가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차가 왜 안 지나가는 거야? 얘가 지나가야 내가 가는데. 이게 한국 문화 아닙니까? 한국은 어떻게 돼요? 차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야 지나갔으니까 안전하게 빨리 건너야지. 이 차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지나가? 한국 문화예요. 한국 생각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안 지나가? 네가 지나가야 내가 가지. 전 그래 나중에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는 횡단보도만 나오면 일부러 차가 오는 거 보고 아까 그 사람만 그랬을까? 그러면서 일부러 또 이렇게 서 있어 보면 어김없이 와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게 너무 참 배려가 따뜻하더라고요. 야,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그래서 제가 이 문화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국 와서도 저는 다른 것보다 보행자들 있으면 무조건 씁니다. 그게 내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안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른 문화를 만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문을 그렇게 잘 열어줘요. 문을 뒤에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뭐 그런 사람 있지만 어떨 때는 문에 부딪힐 것 같아요. 빨리 닫고 그냥 가니까. 그 사람들은 문을 한참 좀 여유 있게 기다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땡큐 딱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고맙습니다 하면 그냥 가잖아요, 갈 길. 그 사람들은 꼭 외쳐요. 뭐라고 외치죠? You're welcome. 천만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멋있는 말을 제가 하나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을 기다렸길래 제가 땡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감동이었어요. It's my pleasure.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기쁨입니다.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You're welcome을 안 썼어요. 그냥 언제나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일부러 기다려요. 일부러 문 열고 한참 기다렸다가 땡큐 하면 써먹으려고 딱 지나가서 땡큐 하면 It's my pleasure. 그러면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다른 문화 속에 담긴 생각을 만나니까 내 삶이 더 좋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책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자꾸만 만난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다른 생각이 나의 생각을 깨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행을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일은 잘 지키시고 휴가 계획을 잘 짜서 금요일, 토요일 또 어떨 때 또 계획이 있으면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저도 의도적으로 1년에 한 번은 해외를 나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문화들에서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나라 문화가 좋아서 내가 배우든지, 그 나라 문화가 뭔가 부족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더 생기든지, 외국 나가면 내 생각이 깨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동탄추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잘 휴가나 이런 거 계획해서 해외로, 지금은 어렵지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깨져야 돼요. 내 생각 속에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깨트리세요. 책도 여러분 많이 읽습니까? 책 읽으세요? 여기서는 답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책 읽기 쉽지 않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권은 내가 읽어야지 라는 그 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사람들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도대체 어디서 만납니까? 그렇죠? 맨날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추천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답이 안 나오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왜 예수 믿는 것만 같이 다 다른 사람들을 왜 같이 묶어놔서 신앙생활하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다 옳지 않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자극받고 서로 도전받고 생각을 깨뜨리면서 성장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모임, 예수님이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2제자를 불렀지만 예수님이 부른 12제자도 어떻습니까? 직업이 다 달라요. 각자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그들끼리 뭐가 일어납니까? 12제자가 서로 의견 충돌도 일어나고 때로는 그 의견이 합치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면 선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만 자기의 물질을 지역과 세계를 위해 사용하는 걸 보고 야, 남을 위해도 사네? 라고 느끼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야, 어려운 환경, 나 너무 어려운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인데도 저렇게 웃으면서 믿음으로 살고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자극이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자극받는 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잘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깨지고 발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한 가지 더 추천드리는 거. 아까 책 이야기하니까 별로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해 왔어요. 좋은 책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좋은 책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어떤 책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성경부터 보세요. 성경부터. 저는 이것을 배워서 저도 이렇게 이제 읽는데 만약 어디를 이제 책을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디부터 읽어야 됩니까? 저는 계속 창세기만 읽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번에는 바꿔서 마태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또 부활절 되고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또 예수님의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있게 마태복음부터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잠언이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15일이니까 오늘 몇 장 읽으면 되겠어요? 15장 읽는 거예요. 내일 16일이니까 16장 읽다가 깜빡했어요. 내가 한 이틀 못 읽었어. 20일이에요. 그러면 부담 갖지 말고 20장 읽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 여기 하나님 생각은 너희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생각이 있는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 생각이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말씀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 깨져도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언제나 좋으니까. 우리는 끝을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은 언제나 어딜 생각하고 있어요? 시작을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망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소망을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는 삶의 광야가 나타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세요? 광야의 길을 낼 걸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막이다,
마실 물이 없다, 힘들다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뭘 생각하십니까? 사막에 강을 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코로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도 저에게는 이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이 계속 떠올라요. 그것이 무엇이냐? 욥기 5장 18절입니다. 저는 이거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 상황 언제까지 될까? 교회의 어려움, 성도들의 어려움 언제까지 될까 하다가도 생각이 바뀝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믿음의 생각으로 이 말씀 붙들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싸매시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셔. 그러면서 다시 또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 말씀 보시며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무엇보다 생각이 참 중요하기에 제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유지하는가? 첫째로 좋은 생각으로 나를 이끌 수 있는 삶의 멘토들을 많이 두시고, 힘들수록 힘듦을 벗어난 사람들을 만나시고, 둘째로 내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는 자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유지되어서 지금 이 어려움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입니다. 이 주인 삼은 거에 우리의 그 생각을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원망과 할 수 없다는 생각, 위기다 뭐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다가도 왜 이렇게 쉽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믿음 없는 생각으로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유지하고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나아만에게 좋은 종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더 소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힘든 처지일수록 자꾸 힘든 이야기 하다 보면 더 가라앉는 거예요. 좋은 생각 하는 자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셀 리더분들, 셀원들 이번 주는 특별히 전화하길 바랍니다. 전화해서 좋은 생각 하나님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 우리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함께 좋은 생각으로 이 위기들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내 삶과 또 특별히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을 놓고 먼저 한번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생각을 깨뜨릴 수 있는 교회와 또 하나님 말씀 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의 기회도 나에게 주시고 여행할 수 있는 여유도 주시고 내가 다른 것들,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도 주시고 나에게 그런 모든 것들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또 특별히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붙드시면서 만남의 복을 위하여서 또 이 나라를 위하여서 나의 삶의 그런 모든 여유도 하나님이 시간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